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 선교의 신기원을 이룬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말씀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끝에 갈라선 이야기를 전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파견되어 온 몇몇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해 그곳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사도적 회의이자 후대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원형이 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들과 교회의 원로들이 모여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가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되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몇 가지를 삼가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삼가도록 권면하자는 야고보의 뜻은 율법이 여전히 중요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들이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들과 거부감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말과 편지로 전해받은 안디옥 회중들이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전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배려함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15장은 할례 문제를 두고 다투던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갈등이 해결된 이야기에 곧이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이야기를 숨김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지난 1차 선교 여행 중에 함께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두고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지난 여행 때처럼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했으나 바울은 지난 여행 중 밤빌리아에서 중도에 떠나버린 마가를 좋게 여기지 않아 이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퉜고 결국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인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로 뽑혀 안디옥으로 왔던 유다 바사바와 실라 가운데 실라를 동역자로 택함으로 그와 함께 육로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은 사도행전의 가슴 아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하며 보증한 사람이었고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와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지난 선교 여행 내내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역자요
어떤 의미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일견 사소해 보이는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바나바와 바울 역시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인격에 기대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전하는 이 말씀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이 보여준 이러한 갈등과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줍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머물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임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웃과 더불어 자녀됨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